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링컨 대통령의 이제 쭉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중간에 그만둬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 낸시가 이제 9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낸시가 이제 9살 먹은 이 링컨을 죽음 직전에 불러다 놓고 이제 유언을 하죠.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지간하면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큰 가보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네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엄마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셔버렸어요. 링컨은 비록 9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남긴 이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굳게 다짐하고 엄마와 약속을 지킬 것을 이제 다짐한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유언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독학을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도 되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가는 그 여정길이라는 것은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유언을 따라서 너는 한 권의 성경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오늘 우리가 아는 링컨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 설문조사니까 1위 예수님, 2위 누구? 난 눈치로도 알겠다. 2위가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면 실질적으로 뭐요? 링컨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미국인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만 그럽니까? 보편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링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링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하면은 링컨의 두 가지 업적은 알아. 뭐냐면은 링컨이 유명한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삼은 정치가로서 그런 명연설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링컨의 업적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노예 해방입니다. 그렇죠? 노예 해방. 링컨은 북군이에요. 남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남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목화밭이 많고 농경지대가 많은 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노예들이 엄청나게 많아.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북군이 승리하죠. 링컨의 북군이 승리하면서 나라를 이제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그 가운데 노예를 해방시킨 정책을 펴잖아. 노예 해방.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어찌하여서 흑인들이라고 해서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냐? 안 된다 하면서 노예 해방을 시켜요. 여러분, 링컨이 암살당한 거 알잖아요.
왜 암살당했다 합니까? 바로 링컨의 정책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링컨을 암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링컨은 암살당했지만, 그러나 링컨이 핀 이 노예 해방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후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런 감동을 준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 낸시 여사가 이제 마지막 남긴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링컨이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학교에서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은 성경에서 배우고 고학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 애시간하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제 여름 사역이 돌아오고 있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할 때 보면은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 이럴 때 특별히 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그때 암송을 이제 암송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앞두고 할 때 보면은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이 뭐냐면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 이 두 개가 성경 암송의 단골이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시들이 뭐다다? 중요하다. 시편 1편을 가리켜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전체 150편의 서론이고 압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해석을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요. 복을 빌어줄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 할 때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서양 사람들이니 동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항상 덕담을 한데 새해 뭐라고요? 복 많이 받으라고. 그것이 문화야, 문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복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아까도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이 복을 주는 이 복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인간이 이 복을 받은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인이. 구약 성경에 복으로 번역된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개입니다. 바라크와 에쉐르라는 히브리 두 단어야. 근데 우리는 저 단어가 나와도 무조건 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게 뭐인지 몰라요. 그걸 지금 저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 먼저 바라크요. 이 바라크는 어떤 의미의 복이냐? 어떤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는 복으로 항상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선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뭐 줬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요. 언어가 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고 땅을 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곧바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주신 이 바라크의 복을 받고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원시 역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쫙 연대가 이어져요. 연대가. 그 이전에는 연대가 좀 이렇게 끊기고 중요한 사건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75살에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말씀 나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제 고향과 나라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복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보장의 역사까지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럼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장 싫어한 우상 숭배자였어. 자기 조상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시작해 했으니 바로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바라크.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다른 복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에세르다. 에세르복. 그러면 이 에세르 복은 구약 성경에 약 44에 나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내리는 복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세르 복을 이야기해요. 에세르 복. 옆 사람과 복받을 행동을 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에세르 복은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복을 받는 거야. 에세르 복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세르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안위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 오만한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 안해야 돼. 그 사람이 에세르의 복을 받아요. 이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자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악행이 점점점 강화되는 것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보면 악인에 해당하는 이 내용, 이 레샤임, 히브리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시작.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뜻한다. 뭐 특별한 죄도 적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괜히 싫어해. 하나님을 거역해. 그게 악인이야. 악한 죄를 지어서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사람이 뭐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한 악인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죠. 죄인 이야기죠. 죄인은 이제 하타임 이런 단어를 썼는데 또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차원을 떠나 올바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습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
자, 히브리어로는 레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만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교만한 자, 오만한 자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행동한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사람들이 조언을 해. 죄정에 가르쳐.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행동하는 그런 공통점이 이 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정반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실천을 합니까? 오늘 두 번째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 복 있는 사람, 아까 그런 자리에 앉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 이것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다. 이제 말씀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 안에서 그가 밤낮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뜻이 핵심인데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묵상이라는 무슨 뜻이 또 있냐면 소가 여물이라든가 막 그 먹고 어쩝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욱 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는 태도, 조용히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게 바로 묵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절반, 약 75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죠?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를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 시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는 찬송을 하는 찬송시도 있어요. 또한 다윗의 시는 탄원시도 있어요. 탄원, 자기의 억울함을 막 탄원하는 그런 탄원시도 있어요. 기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분석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런 시를 졌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걸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가 자기 형들을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어요. 나중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어서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요셉이가, 자기들이 판 요셉이가 총령인 것을 알고 기겁을 해버려. 근데 어쩝니까? 요셉이 하는 말을 봐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한가? 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했다고요? 요셉을 지금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깊이 생각하면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람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방의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면서 그 민족을 이루어 나오겠다. 근데 요셉이 가서, 할렐루야, 요셉이 가서 그 터를 닦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형제들 다 불러와서 그 애국 고센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려.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제들이 어쩝니까?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가 우리를 봐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죽었다 하면서 막 형제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막 유언했지 않냐 뭐 등등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셉이가 막 울어. 팍팍 울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하나님 대신하지 맙시다. 당신들을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하겠습니까? 그 말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족속들을 다 살도록 이렇게 하셨지 않았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절대로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링컨처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토소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묵묵히 갔다 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생각하고 나갈 때 거기에 복 받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복 있는 사람 반드시 결과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고 사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결과, 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지랭이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가난한 집에 말째로 태어났어요. 다윗을 서출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처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해라.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 할렐루야. 이 정도 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얼마나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얼마나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링컨을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말씀으로 산 링컨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짧아요. 오늘 밤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행함으로 얻는 복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이 아니에요. 거저 주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받는 복입니다. 에셀의 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셀의 복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